출애굽 세대, 강야 세대, 약속의 세대, 이 세대 중에 어느 세대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출애굽 세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유월절을 체험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근데 이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다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낫지 못했습니다. 역시 불평, 불만을 되풀이했고 체험도 약했고 믿음도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강야 세대는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앞에서 순종을 연습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연습하는 가운데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약속의 땅 세대는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저들의 가슴에 심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자신의 때에서 그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 새기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는 어느 세대에 속할지라도 말씀을 심고 기도를 나 자신의 심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마음속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 저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고 그 신앙을 또 다음 세대에게 연결하고 연결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영적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6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보인 사람들의 반응, 수군거렸고 떠나갔고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이런 반응이 있는데 저의 설교를 듣고도 똑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의 양식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 이튿날 오병이어가 있었던 다음 날이지요.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느냐였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은 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들도 그날 밤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다음 날 소동이 일어났던 거지요.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났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지 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벌어진 거지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밤새 풍랑이 있었고 그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을 찾아내서 묻습니다. 라피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야기로 시작되어지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 열심, 이 열정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가?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다. 또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인은 지칭하는 바가 있고 가르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러 먹이시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표적은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양식 예수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못 보고 그냥 배부르는 게 좋아서 또 배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일하라라는 대신에 예수님을 찾으라라는 단어로 바꿔놓으면 이해가 더 잘 되겠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 예수님은 양식을 두 종류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언젠가는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썩을 양식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 왜 양식이 두 종류인가? 저와 여러분이 실존적으로 두 종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육신을 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속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육체가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허기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양식, 영혼을 위한 양식. 무리들은 영혼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지금 속 사람을 위한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육체를 위한 양식, 속 사람을 위한 양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평행선을 긋는 거지요. 30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에게도 그 떡을 달라고 무리들이 이야기하지요. 3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그럼 그 떡을 달라라고 요구하지요.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하시니 무리들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수군거립니다.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지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무리들도 막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답답하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리들과 예수님 둘 중에 누가 더 답답해 했을까요? 예수님이 훨씬 더 답답해 했을 겁니다. 무리들은 기껏해야 80년, 90년을 살고 죽을 육신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삶, 영혼을 위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거지요. 저도 이런 답답함을 목사로서 자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온통 관심이 자기 육체에, 썩어질 세상에 있는 분들을 볼 때 더욱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 믿을 생각이 없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거지요. 심지어 전도하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하기 때문인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부족하다 여기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지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만 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우리 한국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여주려고 제가 영상을 찾고 편집을 해봤는데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 천국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좋을 것이고, 실제 지옥은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훨씬 끔찍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나의 부모님들, 나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육신의 빵만 달라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좀 더 썩어질 양식을 많이 얻게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모든 초점이 여전히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데 있는 분들이 참 많다. 많은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수 믿고 사업이 이렇게 성공했다. 예수 믿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결국 간증을 하면서 썩어질 양식을 진짜 많이 가졌다는 내용들이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썩어질 양식만 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확실한 약속보다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범사를 안 되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범사를 안 되게도 하시는구나, 육체를 병들게 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썩어질 양식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 영혼에 관한 약속인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떡은 썩어질 떡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일하라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단어 또는 기도하라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와 닿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동안 부자 되세요. 이 광고 카피가 유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너도 나도 만나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가 된다. 우리의 영혼을 때로 병들게 하는 것이 돈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늘을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37절 4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니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게 오는 모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를 다 만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의 인구도 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끌어 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게 보내주신 자들, 내게 이끌어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이 만나게 된 사람들, 직장에서 만났건 학교에서 만났건 교회에서 만났건 그 어떤 자리에서 만났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지요.
2달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에 여전히 복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죽어 천국에 갈 터인데 만약 천국에 가서 어머니가 없다면 그만큼 온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님께 꽃을 달아주고 함께 식사를 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평상시는 목회자이다 보니 자주 찾아보지 못해서 어버이날만큼은 찾아서 꽃을 달아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꽃을 달아드릴 기회조차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